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또 3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은 그 말씀을 씨로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받는 그 심령들에 대해서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 읽은 36절 이하의 하반부에서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도 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36절에서 43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에 우리 27절을 보시면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13장 전체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예배가 끝난 다음엔 우리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다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시다. 그는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또 생명의 아버지시오 또 진리의 아버지시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우리 18절에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 진리도 영이죠. 말씀이죠. 생명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를 지으신 자요. 또 우리를 양육하시는 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100편 3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과 각각 다르지만 그는 토기장애 같아서 우리의 그 여러 육체의 모양들을 만들었지만 영은 하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살아계시고 그의 진리도 살아있고 그래서 그 살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같이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마지막 아담이요. 왜 마지막 아담이라는가 하면 인류 우리 영혼으로 보면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죠. 그래서 바로 이 첫 아담에 속한 죄를 사하시려고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시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은 것 같으나 살으신 분이요 좀 승천하신 분이요 다시 오실 인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이유는 첫 아담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그냥 사는 영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사는 영은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 살려주는 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의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니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 산떡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주느냐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으로 주의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려주는 영, 곧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부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완전히 우리 영이 산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생명의 법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법, 왜 생명의 법인가 하면 이 세상 법은 다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의 법이에요. 그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영혼들을 건지시려고 예수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영접하여 살게 하시려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살리는 영,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도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절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여 바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진리의 영을 우리 모두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살려주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과 육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살면 육체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나는 생각이 다 죄와 사망의 법이요. 우리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음과 죄와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안 하고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육신이 죽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소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욕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러한 그 방향 전환, 이러한 그 마음의 이러한 변화, 이러한 생각의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쨌든지 이 진리로 살리시는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이 무엇이냐 그냥 절간 다니는 것 같이 나무 아래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자기의 마음과 소원을 아뢰고 마음이 잠시나마 편해지는 마음 수련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바로 그것이 영적 생활이요. 그럼 나를 살리는 분이 누구시냐?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음식이 나를 살리고 돈이 나를 살리고 명예가 나를 살렸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하나만이 나를 살리는 영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며 그 말씀으로 결실하는 생활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 예수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를 뵈면 공중에 끌어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먼저 낙원에 이르면 이제 낙원에서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의 얼굴을 뵙고 영원한 결실 첫째 벌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결실이 있어요. 그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자, 천사가 전한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거로 보응이 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쫓아온 이의 말씀은 어떠하겠는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 구약시대에 같이 보응이나 이런 저주는 없을지라도 이미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열매가 나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라지가 생기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이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좋은 씨를 뿌렸어. 그래서 곡식이 나고 있는데 곁에 보니 가라지가 나오겠네. 결국 말씀을 뿌리는 곳은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교회를 다녀도 가라지가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천사들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이 인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가라지,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천사들을 시켜 풀무불에 던지시는 이도 누구냐 그랬더니 인자가 그랬어요. 인자가.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책임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있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가 없고, 오늘의 본문처럼 가라지가 나오고 있으면 가라지들이 갈 곳은 바로 풀무불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은 성경 하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살아있는 시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가장 좋은 시, 그 좋은 시는 인자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사람이 이제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항상 살아있는 시요,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요, 곧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얼만큼 살아있느냐, 인격이에요. 살아계셔서 아주 그 말씀이 빛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벌거벗은 것까지 만물도 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좋은 그 씨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본의 말씀처럼 갑자기 가라지가 생겨서 이 가라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다 증거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영의 아버지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진리 낳으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것, 아버지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영에 대한 것을 말씀이라 기록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말씀 안에 인간이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구원이고, 그 말씀이 곧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는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시오, 구원의 아버지시오, 빛의 아버지시라. 빛이라는 건 이 세상 빛과 다르죠. 빛이 어둠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 하나님은 빛과 함께 계신데, 빛이신데, 네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시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시예요. 그래서 시는, 자,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은 옥토에서만 결실한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는 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가도 있고 돌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어요. 떨어져요, 씨는. 그런데 문제는 결실은 옥토에서만 나고, 그리고 결실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비유로 농부다, 그 다음에 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씨는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고, 열매를 맺지 않고 그 다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붙어만 있어도 안 돼요. 열매가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이 있어요. 결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옥토가 누구냐 그랬더니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또 깨닫고, 깨닫는 것이 옥토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씨가 결실하기까지는 때와 기한이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지키면 바로 옥토요,
결실을 맺으면 바로 뜻을 이룬 자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좋은 씨를 심었는데도 어느 사이에 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바로 이 마귀가 원수요. 그가 너희가 잘 때에 그랬어요. 잘 때라는 거는 어둠이죠. 바로 어둠 속에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마음과 생각 속에 벌써 죄라는 알을 품고 있을 때, 그 잠잘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뿌려놓은 좋은 씨 말고 마귀는 와서 덧뿌렸다는 거. 그 위에다가 덧뿌렸어요. 그냥 말씀 이외에 다른 생각, 다른 이론,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이거 다 덧뿌리고 간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또 불신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가라지라.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씨, 좋은 씨를 받고도 결실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가라지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삶 속에 결실이 안 됐다면 역시 나는 지금 뭐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마귀는 잘 때에 바로 이렇게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나를 원수로 만들고 나 육체와 영혼을 원수로 만들고 또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국 지가 갈고 풍물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우는 사자같이 바로 믿는 자들을 덮치는 결국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올무를 놓죠. 덫을 놓는 거예요. 그 덫을 놓는 자가 바로 이 원수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마귀는 악한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자기 덫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덫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반대하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또 누가복음 우리 10장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삶에 대한 염려와 이러한 근심과 걱정 이방인들과 같은 거죠. 왜 이방인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방인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이방인같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방탕과 염려와 근심이 바로 항상 네 삶 속에 있다면 네 영혼에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바로 덫을 집어넣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미혹되어 있어 믿지 않는 악심과 하나님을 의심하고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큰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큰 이적이요, 표적이요, 능력이요, 큰 선물인데 이런 것을 다 잊어먹고 겨우 지금 육체도 지금 얼마나 남은지 우리 모르잖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르는데 이 믿을 수 없는 육체를 위해서 또 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말씀보다 바로 덧뿌려진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방탕과 또 방탕이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술 친구들로 더불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미혹된 것이고 강팍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마귀가 곧 사냥꾼이라. 근데 마귀는 누구를 노리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을 하고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에 가서는 그가 바닷가 모래같이 서 있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서 있는 자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니 지금은 잠잘 때도 아니요. 지금은 방황할 때도 아니요. 지금은 정신을 차려 바로 내 삶 속에 가라지가 나지 않도록 오직 좋은 씨를 인자가 직접 뿌려주셨으니 피와 살로 주셨으니 가장 좋은 결실 옥토되어져 열매를 주 앞에 드릴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이 시험자가 누구냐,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이 원수가 누구냐 아주 복음을 증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자, 악한 자, 이것이 마귀다 하는 거를 누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자가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도 예수의 뜻과 다른 가라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자들을 거침없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 만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호되게 야단치시고 항상 꾸짖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요 하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죽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어보고 까불려고 지금 키질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절대로 니네들 잠들면 안 된다. 깨어서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은 있지만 너희 육신이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나와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좋은 씨, 바로 말씀을 받았으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까지 네 삶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고 시험하는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으니 이를 바로 이기려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루에 몇십 번이라도 주기도문 밖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아직도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흑암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여기서 좀 살아보려고 뭘 또 이방인처럼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 언제 우리 영혼이 깰 것이며 언제 우리 영혼이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 시험 들면 안 돼, 원수가 있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너도 기도해야 돼 하는 이 가르침을 언제나 깨닫고 바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지 못하는 모든 자는 지금 뭐가 더 뿌려진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진 것이고, 너희가 잘 때에 바로 원수가 와서 그렇다 하는 걸 말씀하시니, 가라지가 있으면 결국 나와 하나님과에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다.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원수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는데 다시금 마귀에게 속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벌써 우리 3월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봄입니다. 다 이 세상 농부들도 땅을 기경하고 이제 씨를 준비하고 좋은 날에 비 온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와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실하는 좋은 땅이십니까? 말씀이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같이 땅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돌가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가시떨기밭은 왜 가시떨기밭이라고 했어요? 죄리와 염려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먼저 택한 거야.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네가 바로 내가 너를 택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그래야 어쨌든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결실하는 좋은 땅인가. 여러분 자기 영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듬성듬성 지금 가라지가 있는가. 아니면 아예 좋은 씨는 영양이 하나도 없어. 가라지가 점점 자라갖고 가라지의 근성이 날마다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29절이에요. 26절서부터 우리 그 쭉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침지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도 계속 죄를 져요. 알고도 계속 죄를 져요. 이거는 완전히 가라지가 아주 무성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심정에는 이 가라지 좀 자르면 우리가 영적 생활하기 좋을 텐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윗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아니다. 가라지 자르다가 괜히 그 곡식까지 다 자른다. 내버려 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와서 바로 추수꾼이 오면 그때 가라지를 뽑아서
바로 풀무불로 던질 것이고 곡식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바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자가 있는가 오늘도 살펴보시고, 우리 욥기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모든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저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지금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그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하, 네가 절대 원수가 와서 그렇구나, 가라지가 자라있구나 하고 이 가라지에 대한 창명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경고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죄는 믿지 않는 악심이에요. 알고도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방인하고. 우리 시편 78편 8절에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일에는 얼마나 성실합니까? 몸이 아파도, 몸이 죽어가도, 몸에 병이 생겨도, 암덩어리가 있어도 그 직장에 나가 굳이 일하고 밥 벌어먹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아파도 학교는 나가서 공부하고 어쨌든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오늘 네 영혼을 바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갈 곳은 너무나도 뻔한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치 않고 지존자를 무시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와 똑같은 자라는 걸 우리 말씀하시니,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바로 이렇게 담대하여 바로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나는데, 그러한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또 계속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10절까지. 누가 우리를 잘 믿음으로 달려가다 누가 지금 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속이겠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마귀라는 거죠.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짐짓죄를 치면은 다시는 바로 속죄할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뭐만 자꾸 내요? 가시떨기를 엉겅퀴로 내고 있으면 결국 불사름이 되리라 하고 우리 히브리서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루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면 그의 뜻을 이루는 효자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4장 우리 14절에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 마음에 그 악한 생각들을 다 버려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네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니 바로 육체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내 삶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생활, 게으르고 악하고 잠자는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라, 곧 성령의 등불이 다 꺼진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엄히 꾸짖으셨으니 잠자지 말고 아직도 자느냐, 깨어서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시험은 바로 세상을 살아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 곧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꼭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내 말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형통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56장에 말씀하시고, 내 말은 때가 더디 이른 것 같으나 반드시 응하리라.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이렇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 가라지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제 우리 모두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시고, 시험이 뭐예요?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영이 살고자 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인자, 가장 좋은 시가 우리 안에서 인자가 원하시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믿음도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고, 생명도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도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 바로 속이는 자, 원수, 이간자,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생활을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요, 말씀 없이 기도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씀과 기도와 이러한 영적 생활, 예배 생활도 얼마나 가라지들이 많습니까? 주일 예배만 댕그라니 오는 이러한 가라지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우리 심령 안에 새기셔서 가라지를 제일 싫어하시고, 그 이유는 원수가 뿌린 악한 자의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바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을 도우시는 간구의 영이라 말씀하셨으니, 또 이번 달에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부흥하셔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원수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이루자. 이루려면 악한 자를 이겨야 되겠죠. 우리 성령으로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시험과 악한 자를 이기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세상에 속해서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이미 시험된 거예요. 이미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유혹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덫이 된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일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절대로 첨가되지 않도록,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좋은 씨, 좋은 열매,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뜻을 이루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